세계를 품고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오늘 또 기도하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들고 나아가기를 준비하며 또 행동으로 순종하는 우리 이 월드 크리스천, 글로벌 크리스천 여러분, 오늘은 제14과 최전방 교회 개척 세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고난일 성금요일입니다. 오늘이 2019년 4월 19일 바로 성금요일, 지금 오후 5시인데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한 오후 3시쯤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금요일 오후인데, 이제 오늘 저녁 7시에 또 교회에 가는데, 교회 가기 전에 이 마지막 강의를 14과의 마지막 강의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이 찬송가를 제가 부르려고 하는데, 제가 찬송을 음정 박자 아주 뛰어난 그런 찬양 사역자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찬양에 은혜 받고 찬양을 즐거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주셔가지고 오가면서 기도하면서, 또 제가 어릴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목사가 되고 난 뒤까지 계속 교회 앞에서 예배 전에 찬양 30분씩 인도하는 찬양 인도 사역을 제가 했습니다. 무슨 찬양 팀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이제 그 옛날에 하는 방식이죠. 또 제가 어릴 때 고등학생 때는 시골에서 이 예배 시간, 수요일 예배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시간 30분 전에 항상 찬양을 제가 인도하고, 또 부흥회를 하면은 그 주변 마을, 시골 마을 부흥회 교회마다 제가 불려다니면서 1시간 먼저 가서 찬양을 1시간씩 30분씩 이렇게 인도하면서 부흥회 그 분위기를 하나님 앞에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제가 감당했는데, 지금도 찬양을, 특별히 저는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부활하여 나오실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때로 그 일로 나는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이 찬양이 얼마나, 이걸 이제 그 니그로 스피리추얼이라고 해서 이제 옛날 흑인 연가인데 얼마나 그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두 번째 시간에는 한국말로 불렀는데, 이번에 평소에 제가 이 사역할 때 미국 사람들하고 종종 이 찬양을 부르는데 영어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Sometimes it causes me to tremble.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Were you there when they nailed him to the tree? Were you there when they nailed him to the tree? Sometimes it causes me to tremble, tremble, tremble. Were you there when they nailed him to the tree? Were you there when they laid him in the tomb? Were you there when they laid him in the tomb? Oh, sometimes it causes me to tremble, tremble, tremble. Were you there when they laid him in the tomb? Were you there when he rose up from the dead? Hallelujah. Were you there when he rose up from the dead? Oh, sometimes I feel like shouting, glory, glory, glory. Were you there when he rose up from the dead?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오늘 성금요일 죽으셨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찔리시고 못에 큰 못에 찔리시고 머리가 그 가시 면류관에 의해서 찔려 상하시고 영어로는 pierced, 예수님이 그 몸이 뚫릴 때에 예수님이 그 가시관에 의해서 온 머리가 다 찢어지고 피부가 다 찢겨 뚫리고 그리고 손과 발이 그 큰 대못에 의해서 뚫리고 pierced.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크고 날카로운 창으로 spear, 예수님의 오른쪽 사이드, 오른쪽 옆구리가 뚫리고 그 창이 끝내 예수님의 왼쪽 심장을 터뜨림으로써 그 몸의 모든 물과 피가 다 그 창자루를 통하여서 쏟아져 내릴 때에 그 창자루를 통하여서 쏟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물이 그 로마 병정에 손을 적실 때에 그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고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그 보혈의 샘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찔림을 당함으로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낫고 평강을 누리고 징계를 받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가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의 묻히심, 그리고 드디어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놀라운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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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리,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금 가까이 나아가고 다시 나아가고 또 회복하고 회개하고 그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에서 주어지는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새롭게 입음으로써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복음 들고 정말 죽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 Christ Centered Community. 이래서 이제 C1, 커뮤니티 1에서부터 커뮤니티 6까지 그 The C Spectrum이라는 이 퍼스펙티브에서 사용하는 상황화의 그 기준과 척도,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슬람 공동체, 이슬람 속의 크리스천 공동체, 그 다양한 공동체를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어디까지가 상황화며 어디까지가 이게 바로 자칫하면은 이제 혼합주의가 되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제 제가 내보낸 그림하고 조금 더 다듬어 가지고 색깔들을 좀 더 입히고 내용을 좀 바꿨는데 보강을 했습니다. 일단 뭐 내가 클리어하게 이해가 돼야 이 듣는 분들이 또 보는 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걸 C1, C2 해서 C6까지 나왔는데 C1, 2를 제가 어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을 이제 파란 색깔로 바꿔놨는데 이것은 이슬람 속에서 이슬람 문화, 이슬람 사회, 그 나라 속에서 외부인 영어를 쓰거나 한국 사람들이 아부다비 가서 뭐 두바이 가서 이슬람 사회죠.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한국말로 예배드리면은 그것은 C1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속에 있으면서 그 이슬람 말로 예배를 드리는데 완전히 이 전통적인 교회, 뭐 요르단에 가면은 그런 제가 아는 요르단인 친구도 거기 출신인데 자기 조상 대대로 다 크리스천이에요. 그 예배를 자기들은 아예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람들은 뭐 태어나서부터 신분에 벌써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찍혀 있고 또 그들은 결코 무슬림들에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교회. 그리고 이게 꼭 이슬람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북경에 있는 그런 교회들, 이슬람이 아니어도 비슷하게 이게 이런 핍박과 위협 속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있죠. 북경에 있는 이 한인교회, 또 북경에 있는 국제교회, 그거는 C1이고 C2는 북경 안에 있는 중국 삼자교회, 아주 전통적인 중국 교회, 그리스도인의 교회지만은 중국말로 예배를 드리나 그들은 중국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는 것이 이 삼자교회의 하나의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죠. 그러나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C3, C4 색깔도 같이 해놨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C3, C4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C3는 내부인의 언어, 그들의 언어,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으로 다 이게 그 이슬람 종교와는 별개면서 이슬람 종교와는 분리를 시켜놓고 한마디로 이제 뭐 이슬람식의 어떤 그 예배 방식, 뭐 절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쓰지 않죠. 그렇지만은 역시 이슬람 문화의 요소를 이제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 종교의 요소는 제거하였으나 이슬람 무슬림 그 문화의 형식은 그대로 사용한다. 뭐 옷을 그대로 입고 간다든지 또 그들의 먹는 음식도 그대로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 C3는 이제 C3와 C4는 약간 헷갈리기 쉬운, 그리고 C5, C6도 약간 헷갈리기 쉬운 비슷비슷한데 그러나 아주 미세한 차이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3는 이 종교적으로 이슬람과 분리 딱 돼 있고 우리는 이슬람이 아니다 분명한 것을 하면서도 이슬람 문화를 그대로 말도 그대로 쓰고 그러면서 예배합니다. 그 현지인들입니다. 그래서 상황화된, 그리고 공개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그렇게 공개를 합니다. 근데 C4는 우리는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공개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부인 말, 이슬람, 무슬림 그 말, 그 나라 말과 또 문화도 가능하면은 거기서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이슬람 문화 형식들을 사용합니다. 성경적으로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사용하지 않고 점점 더 이슬람과 비슷하지만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것을 부인하고, 그리고 상황화된 반공개적 이 C3까지는 뭐 우리는 완전 이슬람 방식으로 이슬람 문화로 다 예배드리니까 와보십시오 하면서 이제 훨씬 더 열려 있는데, 이 C4는 그렇게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아주 긴장이 있고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데는 반공개적 아니면은 거의 비밀리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공동체 모임, 교회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지 않다. 이게 다릅니다. C3는 알려져 있는 아주 공개하고 그럴 만한 환경인데 C4는 아예 알리지도 못하는, 그러면서 비밀리에 모임. 이 사람들은 어쩌면은 참 조심스럽죠. 훨씬 더 C3보다 훨씬 C4가 조심스럽다. 그래서 비밀리에 모인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C5는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한 것은 지금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메시아적 무슬림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게 규정을 내립니다. 이 말이 뭐냐면 메시아적 무슬림이라는 말은 메시아닉 Jews, 메시아적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가면은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예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나는 유대인이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무슬림들 속에 이렇게 유대인들은 유대인 속에, 무슬림분들은 무슬림 속에 그냥 다 같이 막 이렇게 공개하고 살아요. 사는데 그 현지 사람들이 볼 때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다. 낯선 무슬림이다. 저 무슬림은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무슬림이 한마디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저 사람은 이사를 믿는 무슬림이야. 그래서 낯선 무슬림으로 그 안에 남아있다. 자, 이것을 이제 C5를 굉장히 아주 우리는 중요시합니다. 중요시하고 아주 초점을 맞춰서 지금 바라보고, 또 C5가 이게 실험의 하나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슬람 상황화, 이슬람 속에 상황화된 교회 또는 기독교인들의 그 내부자 운동, 그게 정점이 바로 이 사실은 C5예요. C6는 교회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 거의 개별적으로 이 사람들은 완전히 나는 그냥 무슬림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무슬림이고 무슬림 모스크에 가서 예배도 다 무슬림 방식으로 예배해요. 알라를 부르고 코란을 읽고 외우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이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개별적으로 비밀리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북한에서도 그냥 공산당원이고 바깥에 나가서는 다 공산당 하는 거 똑같이 하지만은 자기 혼자서 숨어서 라디오를 듣는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예배드리고, 아니면은 그게 좀 더 많아지면 자기 가족끼리 예배를 드린다든지 부부가 예배드린다든지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바깥에 나가면 완전 공산당, 바깥에 나가면 완전 무슬림인데 그 비밀리에 개별적으로 아주 작은 단위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 아예 금요일 되면 모스크에 가서 그들과 함께 같이 예배도 절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C6는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자신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참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앞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다음부터는
밖에 나가면은 완전히 무슬림 똑같은 행동. 그들이 가서 같이 모스크에서 예배드리고 하니까 이슬람 알라 이름으로 막 예배드리니까. 그래서 C5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요새 이제 C5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C5 무브먼트 때로는 C5 missionaries. 자, 무슬림 공동체 속에 내가 나는 무슬림이다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들과 똑같이 뭐 예배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면서도 나는 무슬림인데 사실 나는 이 예수님을 믿는 이사를 믿는 무슬림이라고 공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C5가 굉장히 위험하죠. C6는 그래도 감춰져 있으니까 드러나기 전까지는 뭐 그렇게 이제 일단은 보호가 되는데 C5는 들어가면서 벌써 그들 속에 모스크 속에 같이 절하고 하면서도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메시아닉 무슬림이야. 이러고 또 하니까 사람들이 막 낯설어하고. 자, 이런 사람은 그냥 가만히 놔두느냐? C5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많은 그 몇 명 선교사도 만난 선교사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뭐 이슬람 모스크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한대요. 그들과 같이 뭐 이렇게 경전도 외우고 뭐 기도도 같이 하고 성경 공부 그러니까 코란 공부도 같이 하고 한대. 그런데 그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들 너를 가만히 두느냐 하니까 아닌 게 아니라 무슬림들은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고 들어가도 이미 내가 외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아주 공격해요. 공격하면서 너 정말 너는 무함마드를 정말 믿느냐? 무함마드가 최후의 선지자인 것을 믿느냐? 뭐 또 이사가 그냥 단순히 그냥 선지자고 무함마드가 최고의 선지자. 이건 예수님과 무함마드를 비교합니다. 항상 비교해가지고 예수는 아무도 아니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고 그냥 그는 죽었고 또 뭐 부활하고 이런 것도 없는 거야. 부활 이런 건 뭐 그러니까 부활은 했지만은 다시 뭐 이 재림해가지고 우리의 구주하고는 전혀 상관없네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그들이 막 그걸 공격할 때에 대답을 일일이 다 사실은 내가 정말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해야 되잖아. 나는 예수님을 믿고 무하마드는 최후의 선지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 무슬림들이 계속 강요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무슬림에 반대되는 말을 한다든지 무함마드의 그 이름의 명예에 그들이 믿는 무함마드에 대한 그 신적인 존재에 누가 되는 그런 말을 하면은 바로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C5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C5 무브먼트, C5 미셔너리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원래 무슬림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러면서도 굉장히 담대하고 자기의 생명을 완전히 내어놓은 사람들이 거기에 주로 들어갑니다. 왜냐, 언제 이미 공개가 됐는 이 모스크에 뭐 수백 명이 왔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수백 명이 모이는 주일 예배에 어떤 중이 들어왔다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딱 다 보이잖아. 보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또 다 그 사람을 벌써 수근수근 소문 나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지금 다른 종교 믿으면서 우리한테 전도하려고 포기하러 왔다 이래 보십시오. 그러면 뭐 그 사람이 언제 사실은 그게 공격당할지 근데 기독교 안에서는 괜찮지. 기독교 안에서는 사실 우리가 뭐 불교 중이 들어오든지 무슬림 들어오든지 뭐 우리야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이미 그들을 공격하던 시대는 지나갔죠. 그렇지 않죠. 그건 옛날 구약 시대 아니면 예수님 알지 못하던 중세 시대의 이야기고 우리 종교개혁 이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뭐 다른 집단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물론 독일의 그 나치 정권, 독일 사람들 그 당시에 2차 대전까지는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막 죽이고 공격했는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죠. 그러나 이슬람, 무슬림 그 신자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무슬림 신자들은
그 무함마드, 자기들 무함마드와 알라 신을 모욕하는 자는 죽이도록 돼 있어요. 지금도 그 공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자기 친구든지 자기 뭐 형제, 자매든지 가족이라도 죽여야 돼요. 그거 이제 제가 이슬람 신학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하는데 그들은 그 코란 자체가 그렇게 하도록 아주 강요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일반 신학, 이미 몸에 배어 있는 평소의 가르침 자체가 그겁니다. 계속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모스크에서 예배를 하고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C5 무브먼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자신이 첫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벌써 기적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믿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놀라운 이게 변혁적인 아주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또 자기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물론 간혹가다가 제가 만났던 사람같이 약간 맛이 갔는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원래 무슬림이었다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뭐 호주 또 미국에서도 물론 그런 사람이 내가 직접 만나지만 저는 호주에서 그런 사람 만났고, 또 저 아랍 국가에 가 있는 서양인들, 뭐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정말 놀라운 어떤 사명감, 막 그런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이 C5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또 능력이 함께 하니까 괜찮은데, 가끔 보면은 이게 영웅심리 아니면 약간 좀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뭐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렇습니다만은, 왜 너무 그 좀 지혜롭지 못하고 그냥 그 무대뽀로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언제 그걸 목이 잘릴지 몰라. 왜냐? 능력이 함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분별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뭐 그냥 용기만 있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왜 그거는 제가 그런 사람들 지금 몇몇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 이거는 무모하는 거예요. 무모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 그 참 그런 그 역작용, 오히려 부작용이 더 일어난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소수고, C5 사역을 정말 하는 사람들은 아주 헌신되거나 자기 자신이 놀라운 복음의 그 경험을 한 사람들, 성령의 놀라운 경험, 기적적인 어떤 은혜, 은사, 이런 경험한 사람들이 주로 이걸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Christians becoming Muslims to preach Muslims. 자,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무슬림이 된 사람들. 이야, 이 사람들은 제가 첫째 얘기했죠. 대부분이 자기가 무슬림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다가 크리스찬이 되어가지고 다시 자기 종족 아니면은 무슬림 속으로 담대하게 들어가서 내 생명을 내놓고 내가 발견한 예수님을 그들에게 막 전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전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 막 이렇게 자기의 그 배우고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코란에 나오는 이 이슬람 신학은 잘못된 것이다. 코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아주 위험하면서도 이 사람이 성령이 함께 하면은 그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자기 자신과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마을로 고향으로 돌아가지고 이 이제 C5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발굴해야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슬람 자기의 그 공동체를 떠나가지고 대도시로 내려왔거나 외국으로 왔거나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자기 종족으로 돌아가서 이 복음, 자기가 깨달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에 이게 바로 크리스천, becoming Muslims, to preach Muslims. 그러니까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무슬림의
아예 그냥 자기의 원래 무슬림 모양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렇지만은 그는 분명한 확고한 크리스천인 사람, 이 사람을 C5 Movement, 그 다음에 Inside, C5 Inside 아니면 C5 미셔너리, 외부 사람이라면은 미셔너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C6는 이거는 비밀리에 완전히 겉으로는 무슬림인데 자기 혼자서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자기 혼자서 숨어서는 예배드리고 라디오 듣고 이렇게 하지만 밖으로 나오는 순간 완전 공산당 똑같이 북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는 같이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은 잡히면 바로 죽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극도로 조심스러운 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C6가. 그런데 이게 여러분 C5와 C6는 잘못하면은 완전히 그들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행동하고 무슬림인 척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한다든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니까 또 끊임없이 이슬람은 뭐 하루 5번 기도부터 해가지고 뭐 그냥 성경 공부, 그러니까 꾸란 그 경전 공부, 예배, 뭐 온갖 그 사회 자체가 간섭하는 사회니까 서로 막 하나같이 내일같이 다 하는 거야.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숨기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고, 이것은 자칫하다 보면은 내가 알라를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헷갈릴 정도도 있다. 이게 이제 혼합주의가 되기 쉽다는 거죠. 자, 이 책에 보면은 교재를 제가 여기 펴놨는데 이 교재 두 번째 책에 보면은 뒷부분에 이 387페이지인데 아티클 119번째 아티클에 자라반족의 돌파, 이 브레이크스루, 또 자라반 브레이크스루라는 이제 이 아티클이 나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이게 켄 하킨이라는 분과 테드 무어, 이 두 분이 썼는데, 테드 무어 이분이 선교사고 이분이 이제 지금 이 이름을 이제 자라반족이라 했지만 자라반족이라는 것은 가명이에요. 뭐냐, 완전 정통 이슬람 사회에 들어가서 이분이 굉장히 놀라운 이 사역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기록했는, 그 기록하다 보니까 이 종족 이름도 바꾸고 그 모든 이름을 다 바꿨어요. 가명으로 쓴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종족은 아주 리모트한 지역, 그러니까 아주 산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이 미전도 종족, 숨겨져 있는 종족인데 소수 집단인데 거기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근본주의자들이냐 하면은 거기에 청년들이 그냥 종종 아프가니스탄, 뭐 이란, 이라크 전쟁에 가가지고 소위 지하드, 여러분 잘 아는 그 미국 군인들이 가서 싸우는 그 전쟁 말입니다. 그 전쟁에 자원해가지고 입대해서 이슬람을 위하여 싸우는 이슬람 그 근본주의 전사들이에요. 그 젊은이들이 그만큼 여러 다수가 그 마을에서 자원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런 데 가서 전쟁하고 하던 그런 종족이니까 얼마나 이 종족이 근본주의적인 종족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이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테드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이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분이 뭐 잘해서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이분의 헌신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이 그 자라반족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무슬림 이 지하드 성전에 참전했던 이 근본주의 이 전사가 돌아왔는데 그 이름이 여기 보니까 라샤드라고 해놨는데, 이 라샤드는 가명이죠. 가명인데 젊은 사람이에요. 젊고 똑똑하고 그 마을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성령님이 먼저 역사하셔가지고 이미 이 사람이 이 선교사를 만나기 전에 성령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흰 옷 입은 사람이 너를 찾아올 건데 너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지금까지 궁금해하던 것을 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그 뒤에도 이 라샤드 형제가
이제 같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자기 종족을 전도하는데 앞장서는데, 그 보십시오. 이 지하디스트, 성전에 참여했던 그 근본주의 전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사람은 생명을 걸어놓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전도돼가지고 막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친척, 멀리 있는 친척 그 마을까지 이제 막 미리 편지를 써가지고 그 마가복음, 주로 마가복음을 또 활용하더라고요. 여러분 뭐야,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뭐 어느 성경이 짧고 어느 성경이 길고 뭐 다 다르지만은 각 그 복음서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데, 이 형제 자신도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그냥 변화된 거죠. 그리고 그 마가복음을 통한 예수님의 일대기를 자기 말로 자기가 깨달은 대로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일대기를 자기가 직접 손으로 다 편지같이 써가지고 저 멀리 몇십 리 몇백 리 떨어져 있는 자기의 친척 집에 보냅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보내놓고 그리고 자기는 이 선교사님 모시고 무작정 가는 거예요. 며칠을 걸어가는 거야. 갔는데 밤새 걸어갔는데 아침에 도착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먼저 보낸 편지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일대기를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아침에 읽기 전에 그 지난 밤에, 그러니까 이 선교사와 이 형제가, 변화된 형제가 막 한참 밤을 새워서 걸어가고 있을 때에 걸으면서 계속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초조되겠어요. 왜냐, 우리가 복음 들고 가는데 과연 우리 이 친척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텐데,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기도했는데 바로 그 시간에, 이들이 밤새 걸어가는 그 시간에 성령님은 앞서가셔서 이들이 찾아가는 그 마을 사람들, 그 친척들의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흰옷 입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들이 너희에게 비밀을 알려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먼저 보낸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리고 마가복음을 들고 다시 복음을 전달할 때에 그냥 다 믿는 거예요. 다 믿는, 너도 믿고 나도 믿고 막 그냥 형수도 믿고 형님도 믿고 전부 다 믿어가지고 이 자라반이라는 이 가명의 종족에서 복음의 브레이크스루가, 이 돌파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이건 선교학적 돌파하고 이 복음의 그 바로 직접적인 브레이크스루는 다른 거예요. 선교학적 돌파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국어에서 배웠는데, 그것은 이제 선교학적으로 복음이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땅끝까지 한 사람 개별적으로 다 예수님의 이 전달되어야, 접촉이 되어야 그게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이 어떤 종족에게 들어가서 그 종족이 자체적으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아직 듣지 못한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시점까지가 이 선교학적 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 복음을 우리가 막 다 찾아가서 해야 되지 않아도 어떤 지역, 어떤 종족에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면은 이미 그것은 복음이 돌파되었다고 하는 그 개념이 이 선교학적 돌파, 미시올로지컬 이 브레이크트루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자라반족의 돌파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선교사가 또 그 현지인, 거듭난 현지인과 담대하게 어떤 그 종족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종족이 말입니다. people movement. 이걸 이 다른 또 표현으로는 people movement 나오기, 그 말 나오기 전에는 이 종족 운동을 매스 무브먼트를 했어요. 매스라는 말은 대규모 운동, 대규모, 매스가 어떤 큰 종족 집단을 이제 매스라고 하는데, 집단적으로 회심되는 것을 매스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이슬람 공동체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이거는 뭐 브레이크트루의 복음이 성령님의 앞서가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개입 하에서 이 사역자는 그냥 담대히 지혜롭게 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기대 이상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당신이 하시더라. 그래서 이거는 미시오데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성교입니다. 성교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미션 오브 갓,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는 믿어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단지 헌신하고 내가 단지 주님 앞에 정말 지혜롭게 그러면서 겸손하게 그 대상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이 거기에 그냥 마치 천둥을 치고 이틀 전 밤에 우리 이 동네 엄청난 천둥과 이 번개가 쳐서 잠을 깨졌었는데, 여러분 이 막 번개가 치면서 내가 나아가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번개가 임해서 번쩍 이렇게 놀라운 이런 아다리라고 하죠. 아다리가 일어날 때에, 스파크가 일어날 때 거기서 복음의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경험을 한 사람은 여러분 C5, C6도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다.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처음 했으니까. 이래서 이제 C3, C4 이 교회도 다 가능한 거죠. 조금씩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경험한 거기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 C1부터 C6 이 공동체, 그리스도 중심의 커뮤니티는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되고 뭐 너는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Nothing is impossible. 이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 일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났다고 누가 간증하면 우리는 그걸 믿고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메신저, 그리고 메시지, 또 무브먼트. 자, 여기서 우리가 contextualizing message, 메시지를 contextualizing 한다. 상황화하는 것. 메신저를 contextualizing 한다. 그리고 무브먼트 역시 어떤 운동도 상황화해야 된다. 그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 이 중요하죠. 여기 보니까 이제 자라완족, 이 자라완족이 사는 지역이 이제 무슬림 지역인데 아주 산지에 있는 종족인데, 이 사람들이 다른 건 모르는데 여기 나오는 재밌는 내용이 뭐냐면은 펩시콜라를 이 사람들이 이제 알아요. 펩시콜라. 그래서 그 펩시콜라도 저도 선교지를 많이 다니지만은 코카콜라 없는데 펩시콜라는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펩시콜라가 지금 굉장히 지난 한 20년, 30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해가지고, 특히 후진국 같은 데 가면 펩시콜라가 더 싸고 하기 때문에 뭐 그냥 구멍가게마다 펩시콜라 이렇게 로고가 다 붙어 있고, 이 그 시골 종족 사람들도 펩시콜라는 다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하게, 외부 세계는 얼마나 많이 지금 복음이 알려졌는지, 이 펩시콜라보다는 조금 덜 알려졌는데 앞으로 펩시콜라보다도 더 예수님이 알려질 거야. 이런 이제 설명을, 이 상황화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이제 갓 믿은 이 무슬림 그 종족이 뭐라 하냐면은, 나는 앞으로 펩시콜라 안 마실래. 왜냐? 펩시콜라가 확산되는 것보다도 내가 방금 발견한 이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더 확산되고 더 알려져야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무브먼트가, 이 운동이 펩시콜라보다도 더 빨리 확산돼야 되니까 난 지금부터 펩시콜라 안 마실래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이게 바로 그 상황화된 운동이에요. 재밌는 현상이지만, 자, 우리가 메시지도 이와 같이 그 펩시콜라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이만큼 유명하다, 유명한 많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듯이 메시지를 상황화하고, 메신저가 나는 코카콜라를 좋아하고 나는 이 닥터페퍼를 좋아해도 그 상황에서는 펩시콜라를 또 들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지혜,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순발력, 또 그 현지 그 상황과 그 사람들의 그 지식, 거기에 내가 상황화 적응해 주는 것, 이 동일화하는 그런 지혜죠.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상황화하게 되면은 그것은 혼합주의가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림, 이 도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상황화 정도가 C1에서 시작해서 C4까지는 그래도 큰 문제, 혼합주의까지 가지 않는 그런 위험하지 않는 그런 추천할 만한 교회다. 이슬람, 무슬림 속에서의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이 정도는 괜찮다. 근데 C5, C6는 완전히 무슬림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똑같이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똑같이 절하고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위험하다. C5는 완전히 헌신된 사람이 아니면은 그것도 자기가 개별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하고 또 자기의 생명을 완전히 내어놓는 순교적인 각오를 한 사람이어야 C5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사람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이 무슬림들은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사촌이라도 그냥 찔러버려. 그걸 내가 죽인다 하고 죽이는 것도 아니야. 물론 공개적으로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돌로 던져 죽일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아니면 한두 사람이 야, 우리 저거 죽이자. 왜? 제가 지금 우리 무슬림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사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는 그냥 단지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야. 이 무함마드를 최고로 하는 우리의 신앙에 반하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구세주로 하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저걸 제거해야 돼. 저 말을 계속 우리 가운데서 하도록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한두 사람이 만약에 결심하면은 그들이 그냥 밤중에 언제 찔러 죽였지 몰라. 죽여가지고 그냥 목을 따버린다든지 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데가 바로 이슬람입니다. 그들은 이 종교가 다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달리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합주의가 이거는 경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믿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혼합주의. 근데 이 혼합주의가 이 사람이 자기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어떤 분명한 확신과 체험이 없이 그리고 날마다 또 성경을 읽고 하지 않으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알라 알라 부르고 뭐 절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그 무슬림 모스크를 읽다 보면 그냥 이렇게 혼합주의가 된다. 이게 C5, C3입니다. 그걸 이제 누구냐? 필 파샬이라는 사람이 항상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슬림 속에 사역해봤지만 이거 정말 위험한 거다. 혼합주의를 계속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슬림들이 모스크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표현으로 허용하거나 권면하는 것에 대해 이 필 파샬은 부정적입니다. 그러면은 혼합주의 됩니다. 그는 상황화와 혼합주의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여기까지는 상황화다. 그 상황화 전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혼합주의의 위험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혼합주의라는 것은 사실 상황화 한 1, 2 이런 데서도 왜냐 그 주변이 너무나도 이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자칫하면은 혼합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그걸 이제 이 필 파샬은 계속 경계하고 있고 이 존 트라비스라는 사람은 그거 안다. 그 위험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C5, C6를 통해서 그래 C5 무브먼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도 돌아오고 있고 지금도 많은 종족이 심지어 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C6라는 이 환경은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 거기서 그렇게라도 해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계속 간직하도록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근데 그 사람 거기서 나올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이 존 트라비스의 주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존 트라비스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 여기 뭔가 C5 운동에서 혼합주의를 피하기 위한 지침들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뒤에 나오죠. 제가 지금 정리해놨는데 요 뒤에 나옵니다. 자, 여기 다 나오네. 자, 필 파샬의 상황화에 대한 지침이 있는가 하면은 오른쪽에는 존 트라비스가
이 혼합주의에 대한 경계 지침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것만 잘 지키고 깨어 있으면은 C6라도 무슬림 속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자기가 호랑이 새끼인 척 하고 있어도 역시 그 사람은 양일 수 있다. 하나님의 양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보니까 상황화와 혼합주의 경계 지침이라 가지고 이 필 파샬이 이야기하는 것은 혼합주의라는 주제하에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신약 본문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된다. 계속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을 계속 공부하고 또 확인하고 반복하고 사도신경을 확인하고, 왜냐 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 중요하다는. 두 번째, 종교와 문화로서 이슬람을 깊이 연구해야 된다. 이슬람을 깊이 연구하되 그 비판적인 관점에서 계속 연구해가지고 내가 믿는 이 진리, 기독교 진리와 이슬람, 이게 뭐냐면 원래 이슬람 믿던 사람들이니까 내가 원래 믿고 있던, 오랫동안 믿고 있고 내 몸에 배어있는 이슬람, 그 이슬람 교리와 내가 이제 금방 발견한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계속 이것을 차별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모든 위험을 알고 공격적인 접근법을 선택하라. 위험을 알고 접근해야지. 그거 위험 이렇게 당할 수도 있고 저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누가 나의 적이 될 수 있는지 모른다는 그 위험을 계속 알고 접근해야지. 자칫 열심히 앞서가지고 또 공명심에 앞서가지고 영무심리로 접근했다가는 정말 그는 큰일을 당할 수 있다. 상황화를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감시하고 분석한다. 자기가 실행하고 있는 상황화, 오늘 내가 했는 일들, 오늘 내가 어쩔 수 없이 모스크에서 그들과 함께 절을 했으면은 내가 그들에 함께 절했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절한 것인가, 아니면은 그들이 믿는 알라 앞에 절했는가, 그것을 그 순간순간까지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비판적으로 감시하고, 내가 그 순간에 혹시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는가, 여기까지 분석해야 된다. 타 문화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서구 문화와 혼합된 복음을 제시하지 하고 있지 않은지 주의해야 한다. 마치 복음을 전하면서 미국 문화가, 미국 코카콜라가 최고인 같이, 김치가 최고인 같이 자칫 다른 복음이 아닌 다른 문화까지 막 전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 상황화할 때 이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존 트라비스가 정리한 이제 7가지는 방금 교재에서 제가 읽었는 내용인데,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존 트라비스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들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부자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분은 자기가 직접 실행했고 자기 가족과 함께, 그리고 또 실제 경험, 여러 가지 성공적인 경험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는 일이 위태위태해. 왜냐? C5 운동, C6 완전히 그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또 어쩌면 그들을 이슬람인 척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칫한 혼합주의적인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존 트라비스는 속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키느냐, 경계 지침을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 2개 더 많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자기가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 언제 정말 우리가 당할지 모르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신자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그리스도를 따르야 된다. 나 혼자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자들 어떻게든지 정말 천이천을 날카롭게 하고 삼겹줄이 어떤 강한 힘도 이긴다 했잖아. 이 줄 하나는 쉽게 끊을 수 있지만은 줄 2개는 더 어렵고 줄 3개는 누구도 끊을 수 없다 했어요. 자, 그와 같이 나와 믿음이 같은 사람을 계속 만나고, 이게 자기 주변에 전혀 없으면 선교사하고라도 만나요. 그래서 이제 이 존 트라비스가 바로 이런 역할을 많이 한 것이죠.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으나 그 무슬림 공동체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사람들을 이 존 트라비스는 계속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비밀리에 그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에게
영적으로 새롭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능하면 자기들끼리 공동체 이루고 자주 만나고 계속 믿음을 확인하라고 또 그 믿음을 고백하고 이 간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건 정말 중요하죠. 신비주의를 버리고 거기서 행동하라. 이 신비주의라는 것이 이제 이슬람에 가면 신비주의가 많습니다. 그들이 뭐 신비주의라는 게 정말 신비를 경험해서 신비주의가 아니라 이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전통적인 주술이라든지 뭐 이 무슬림이요 천주교하고 무슬림하고 불교 이게 다 좀 이 잡종적인 그런 게 많아요. 혼합주의적인 천주교 뭐 이 남미에 가면 놀랍잖아요. 이 복음은 없고 그냥 온갖 모양만 남아 있는데 이 그 무슬림이 그렇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무슬림이 사실 이 코란을 다 읽지도 못해. 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성경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다 하는 거 똑같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신비주의 뭐 눈이 활짝 뜨이는 모습 뭐 하면 그냥 고마 거기에 빠진다. 그렇게 하지 말고 철저하게 그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다음에 그 성경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하는 그 믿음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실천해야 돼요. 다섯 번째, 종교적인 관습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다. 종교적인 관습, 그러니까 뭐 교회 나오고 모이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어떤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 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슬림의 하나의 전통적인 거거든요. 이 무슬림들은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뭐 알라 하면서도 자기가 워낙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냥 참석하고 다섯 번째 기도해야지 자기가 사는 율법적이 철저하게 율법적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감사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또 남을 섬긴다 하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기독교적인 진리 위에 그 다음에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는 종교적인 신념들을 성경에 비추어 검토하라. 이 무슬림의 뿌리를 두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오염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 특히 이단에 여러분 빠져있다가 온 사람이 자칫하면 또 이단으로 갑니다. 옛날에 통일교 그 문선명의 그 최초 멤버들이 지금 온 사방이 다 퍼졌어요. 박태선의 그 신비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이 계속 그 신비주의에 빠져서 헤매고 있잖아요. 지금 뭐 한국에 있는 이단들 대부분 다 바로 그 신천지 그것도 다 박태선, 문선명 그들의 그 교리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조금씩 바꿔가지고 똑같은 속임수를 계속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념들을 특히 이슬람적인 그런 그 옛날의 그 흔적들을 오염들을 묵은 때를 성경에 비추어서 철저하게 씻어내고 검토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로 돌아간다. 왜? 주변에 뭐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다 그런 사람이고 그런 전통 그런 생활 방식 속에 내가 숨어서 믿는 크리스천들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계속 비춰봐야 돼. 이거는 우리가 오늘날 기존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에 너무 노출되어 있고 또 그 문화 속에 우리 속성상 우리 모든 인간은 속성상 그런 육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데 자꾸 이렇게 기웃거리게 돼 있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저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해야 된다. 검토해야 된다. 마지막 일곱 번째, 중생과 은혜 안에서의 성장의 증거를 보아라. 증거를 보고 보이라. 중생과 은혜 안에서의
성장의 증거를 보이고 보아라. 다른 사람의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같이 만나야 되느냐? 나의 동료들을 통하여서, 같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내가 도전받고, 또 내가 은혜를 같이 받고, 그리고 내가 또 경험한 것을 또 나눔으로써 그 사람의 은혜 받고, 그래서 중생과 은혜 안에서의 성장의 증거, 이거는 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또 전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증거를 계속해서 쌓아나가야 이게 성장이 이루어진다. 중요한 거죠. 이게 혼합주의를 경계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자, 그럼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요 지금 이 마지막 부분인데, 자, 그들이 바로 무슬림들입니다. 무슬림이고, 또 무슬림이 아니더라도 다른 상황 같으면 또 다른 종교를 믿는데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 노출된 사람들, 즉 공산주의, 중국 이란 공산주의 치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제 예수님을 감비된 사람들, 그 이북에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첫 번째, 공동체에 계속해서 남아 있어야 된다. 남아 있어야지, 남아 있으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담대한 사람은 그 믿음을 옆 사람에게 나눠서 이제 종족운동, 종족 집단 회심운동, 매스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계속 남아 있어야 된다. 이 존 트라비스가, 이 사람들 다 필 파샬과 존 트라비스 다 가명이에요.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이 트라비스는 그들이 그곳에 남아서 지속적으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으며 그 결과 예수님을 새로 믿는 신자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분은 계속 그걸 경험하고 그 사람들을 계속 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을 때에 거기서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필 파샬의 이 비판, 그 남아있는 잘못한 혼합주의가 되지 않느냐. 그걸 또 필 파샬은 또 걱정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 비판에 대해서 이 트라비스는 뭐라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슬림들은 코란과 무함마드에 대해 이슬람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긍정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그 예배에 참석하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이 하지만은 아닌 것은 아닌 건데, 자, 그걸 이제 저는 사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그걸 표현하느냐. 아니다는 것을요, 무함마드가 아무것도 아니다. 또 이 알라도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알라는 다르다는 것을 이미 체험했잖아요. 그 체험했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긍정하지는 않더라도 부정은 그게 아니야. 속으로 분명히 자기 자신이 그건 쉽죠. 그러나 그걸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고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라. 그거는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 상대방들한테는 이건 완전히 공격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배신자들. 그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우리 알라를 배신한 자. 그리고 알라의 이름을 모독한 자. 그리고 알라를 믿는 우리 공동체를 모독한 자. 이래가지고 그를 죽이는 그 명예살인이 바로 그게 바로 명분이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속단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이렇게 이어가면서 복음을 믿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자, C5 신자들과 C5 선교사의 차이가 뭐냐? C5 신자는 무슬림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고, 이 C5 선교사는 외부인으로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슬림이 된 거야. 그러니까 말로는 무슬림 아직 등록까지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선교사야. 이게 지금 참 어려운 거죠. 그걸 가가지고 이제 무슬림들한테 같이 전하고 같이 코란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할 때에 개별적으로 아니면 소그룹에서 이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이사 예수님이 진짜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C5 선교사들인데 물론 뭐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관계가 형성되고 친해지고 어느 정도 그들과 하나가 됐을 때에 이제 그런 이야기 하죠. 근데 이게 참 쉬운 일 하다. 모든 무슬림의 회심자들은 모두 어떤 모양으로든지 C 등급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1차적인 문제는 C5 신자들이, 이거는 가장 신자들은 아직까지 잘하고 있고, C5 선교사는 그래도 자기가 뭐 이미 다 알고 또 경험도 있고 또 체험도 있고 그만한 수준이 되니까 들어갔지. 그런데 C5 신자라는 것은 아직까지 금방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호하고 그들을 어떻게 성숙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정말 그 속에서 전도하는 제자까지 만들 수 있느냐.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직접 감당하지 않고 내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해서 이 이야기에 남의 강 건너 불고기 하듯이 이야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죠?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또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슬람 무슬림들을 막 그냥 종족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이걸 기억하고 중보 기도해야 된다. 동참해야 된다. 기도로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철저하게, 제가 뭐 무슬림 이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아니지만 저는 이 공부하고 지금 이거 강의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이 환경에 처한 우리 선교사들, 그 속에 자발적으로 들어갔고 또 이 복음을 그 환경 속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노심초사 날마다 정말 긴장하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든지 표현하려고 하는 이 성도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는 일이죠. 마지막으로 빗나간 믿음들을 거부한다. 이거는 정말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고, 특히 그 이슬람들이 자꾸 막 물어, 자꾸 너 무함마드가 정말 선지자를 믿느냐? 뭐 계속 꼬치꼬치면 너 왜 여기 왔니? 뭐 너 오늘 뭐 했니? 뭐 그냥 막 신학적인 문제, 생활적인 문제 온갖 것을 다 물어요. 그러면은 그 말에 우리가 지혜롭게 대답하면서 지혜롭기를 넘어서 나중에 담대하게 복음까지도 그들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체험한 그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굉장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빗나간 그들의 믿음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무함마드가 바로 모하메시라고 하는 그 이슬람의 창시자입니다. 사탄의 그 선지자죠. 무함마드를 선지자로 시인한다고 해도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그게 바로 옛날에 그 일본 천황한테 그냥 절을 했던 한국교회, 저도 그 시대에 만약에 내가 살았다면 어쩌면은 나도 그들과 같이 그 일본 천황 그 신조에 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장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 신사 참배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그 한국교회가 80% 90%가 넘어요. 정말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켰던 그런 분들은 몇 분 되지 않지요. 우리가 이 빗나간 믿음을 거부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심자들은 곧 이슬람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긍정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들어가면은요, 막 견딜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존 트라비스, 그 다음에 이 필 파샬, 이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어렵다. 그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은 거기에 있지 말고 나와야 된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생명이 중요하지 거기에 너무 무모하게 있으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기, 만용, 아니면 공명심, 영웅심리로 그 속에 있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성령에 충만하여,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속에 남아 있어도 돼.
언제든지 선교할 각오 돼 있으면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고 위험하고 두렵고 떨리면은 그걸 우리가 포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질책할 수 없죠. 거기서 나와야 되죠. 그 사람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 신문 보도에 안 나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자, 마지막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동남아에 있는 그 무슬림 국가입니다. 여러분 뭐 어느 나라인지 짐작하시죠? 그 아이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형제, 저의 사랑하는 형제, 라시딘 형제입니다. 이 형제가 저는 이제 국제 OM 선교회 둘로스선에서 사역할 때 이 형제가 저와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형제는 얼마나 정말 내가 항상 나는 이 형제보다도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지. 이 형제는 남아공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저녁 시간에 나가면 안 돼. 거기는 뭐 강도들이 막 드글드글하네. 다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강도로 바로 순간적으로 돌변하는 데가 남아공이거든요. 그럼 만만하다 싶으면 그냥 밴드로 서가지고 돈 내놔라 하고 아니면 죽여버리고 총 들고 뭐 아니면 그냥 돌로 쳐주기 이렇게 하는 나라가 남아공인데 남아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나라지만은 정말 위험하고 흑인들이 정권을 잡고 난 뒤에 더 사회적으로 이 불안한 사회가 됐습니다. 백인들도 뭐 그냥 지금 다 땅 팔고 해서 막 도망가고 그 뭐 경제도 엉망이 되고 지금 그런 나라인데 그 남아공에 갔을 때도 이 형제는 뭐 낮에뿐만 아니라 밤에도 그냥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형제가 강도도 만나가지고 그냥 죽을 뻔하다가 살아 간증하고 했는데 근데 이 형제는 자기가 그 예수님을 체험한 것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따라갈 수 없었어요. 이 이슬람 국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다 이제 이 형제가 배에서 나와가지고 배에 있을 때는 그냥 총각이었죠. 그런데 고향 가서 이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신학교를 공부하고 교회를 또 교회를 개척은 자기가 개척은 아닌 이 사람은 주로 청년들 사역을 하는데 대학생들 청년들 대상으로 사역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가 개척한 그 교회인데 그 교회가 무슬림 한복판 무슬림 동네 한복판에 어떤 집을 하나 이렇게 세를 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교회가 형성되는 그 뭐 한 20명 정도 모인다 하면서 보고 오라고 해서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습니다. 이 나라 이야기를 내가 했는데 이 나라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 나라 인도네시아에서 뭐 나라가 워낙 크니까 사실 무슬림이 뭐 거의 85%인가 그됩니다. 기독교인이 한 10%에서 12, 3% 지금 뭐 15%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인도네시아는 거의 인구가 2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구 2억인데 거기서 10%면은 2천만이에요. 한국교회 기독교인보다 인도네시아의 기독교인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다 핍박 가운데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무슬림들로부터 날마다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물론 뭐 이 나라가 그래도 안정이 되어 있으니까 막 직접 죽이려 하는데 얼마 전까지 해도 그 시골에서는 무슬림들이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무슬림이라는 것은 그들이 뭐 순종하는 자들 또 알라에게 순종하는 자들 또 평화를 사랑하는 자 이런 이야기 하지만은 그게 자기들의 마음에 들 때 이야기입니다. 이 자기들의 무슬림 신앙이 터치받지 않고 방해받지 않을 때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옆에 가서 이웃들이 살고 뭐 예예하고 인사 잘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아주 평화롭게 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딱 이야기하거나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비판하는 순간 그들은 바로 우리의 원수로 돌변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신앙이에요. 내가 이제 따로 특별하게 한 시간
나중에 이 15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슬람 특집을 제가 이슬람 신학, 이슬람의 여러 가지 문화, 그들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야기할 텐데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그거는요 뒤에 그 사탄, 귀신, 속이는 자, 그 거짓의 아비 마귀 사탄이 바로 철저하게 그 뒤에 배경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 원수로 돌변할지, 우리를 죽이는 자, 핍박하는 자 돌변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속한 교회가 바로 그 무슬림 한복판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무슬림 그 믿는 사람의 부자들이 그 사람들이니까 그 집을 하나, 큰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매월 세를 주면서 거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3년쯤 돼가지고 이제 교인이 한 20몇 명이 늘어났는데 이분들이 이 목표를 세우고 그러면 이 집을 사자. 집을 사자 해가지고 은행하고 다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집을 사기로 해서 그 뭡니까 이제 먼저 돈을 페이하는 거지. 돈을 먼저 성금을 예약금을 딱 지불했는데 그때 예약금을 지불할 때 돈이 모자라가지고 모자란 돈을 이야기해서 제가 한국에 있는 우리의 동력자들을 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동력자들이 감동돼가지고 그때 돈을 그때 한 120만 원인가 큰 돈을 이 나라에서는 큰 돈이에요. 그 돈이 뭐 1,200불이면 뭐 이 나라 그 월급이 뭐 보통 한 100불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데이기 때문에 큰 돈인데 그 돈을 제가 가져다 줬어요. 헌금을 이제 전달했죠. 전달해가지고 그 같이 계속 기도하고 이 마을에 있는 그 한복판에 그 집을 사가지고 교회로 이 나라에서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참 역시 제가 결과를 보고 이게 무서운 나라다. 정말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그 정부, 은행, 이슬람 그 조직이 벌써 그걸 알고 어떻게 방해를 해가지고 간교하게 방해해서 무슨 뭐 마감 날짜가 뭐 이게 뭐 했는가 그만 딱 넘어가니까 얘들이 돈만 딱 삼켜버리고 모든 그 예약이 다 끝나버렸어. 계약이 끝나버렸어. 그래가지고 결국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예배당에서 쫓겨나고 돈도 홀라당 날리고 거의 뭐 한 2,000불 이상 제가 날렸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이분들이 실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형제가 그 교회의 아주 핵심 멤버고 제가 갔을 때 그 교회에서 제가 주일 아침 예배 일찍 설교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가서 또 설교 오후에 또 설교하고 그리고 저녁에 다시 돌아와서 이 주일 예배 이 교회 주일 예배 저녁을 또 설교했어요. 하루에 3번 설교했는데 이 형제가 이제 통역을 했는데 정말 이 형제는 제가 뭐 거기 가서 어떻게 호텔에 살겠습니까? 이 형제 집에 가서 살았는데 집도 그냥 얼마나 그냥 참 한국 치면 그냥 지하 주차장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인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다 다듬어 가지고 벽돌 쌓고 이래서 이제 그 집을 만들었는데 뭐 거기 비도 많이 오니까 그냥 눅눅하고 계속 이불도 다 젖어 있어. 또 밤에는 또 춥고. 근데 이제 그 집에서 제가 같이 살면서 한 열흘 정도 같이 사역을 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 형제는 그렇게 살고 있고 이 사랑스러운 아들 두 아들이 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벌써 많이 컸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이 형제는 저하고 이미 그 국제 OM 선교선 위에서 같이 전도를 했고 수많은 노방전도, 개인전도, 축구전도 또 훈련도 같이 받고 이렇게 했던 형제이기 때문에 이 형제를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저의 형제, 사랑하는 형제가 지금 가장 그 무슬림의 한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청년들을 복음화하고 또 거기서 이 지역 교회를 도와가지고 개척을 하고 있다. 전도사를 개척하고 있다. 그 목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이제 첫날 그 집 이 형제 집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아주 주일 되기 전이죠. 새벽에 이 형제가 나를 목사님 소개해 준다 해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아니 무슨 새벽기도가 있대. 그래서 한국 새벽기도를 이분들이 다 그대로 옮겨와 가지고 이 그 인도네시아에서 이 새벽기도를 하는 거죠. 교회 개척하는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한대 가지고 갔더니 목사님 집에서 바로 교회 주변인데 그 집에서 새벽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집도 뭐 조그만 집에 아이 갔더니 거실에 막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엎드려 있어. 뭐 소파에도 엎드려 있고 바닥에도 엎드려 있고 있는데 이제 새벽기도를 따로 무슨 예배를 드리거나 찬송 부르거나 이게 없고 이제 같이 시간 정해놓고 나와서 다 기도하는 거야. 한 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아침에 해가 밝으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가지고 서로 이제 인사하고 아침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그 무슬림 한복판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한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진지한지 우리 한국교회 새벽 기도는 요즘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말씀도 중요하지만 늘 설교 시간은 너무 길죠. 기도하는 시간은 별로 없어요. 이게 이 사람들은 그냥 설교 이런 거 없이 완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직까지 아닌지 그 교회 짓는 것이 실패하고 오히려 돈도 다 건축원금 모아는 다 날리고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그래서 다시 또 그 어떤 자매가 조금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집으로 이제 옮겨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에도 제가 신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무슬림 속에 있는 이 교회는 아까 이야기하면 C1, C2, C3 이 중에서 C2에 속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C2. 그러니까 내부인 자기들 말로 그 이슬람 문화 안에서 그들 한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통적인 교회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주 다 드러내놓고 그런데 이 교회는 가능한 것이 전도를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전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인도네시아에 사역하는 많은 우리 선교사, 한인 선교사들 제가 그때 가서도 만났습니다만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그 속에서 무슬림 속에서 그들을 자기 종족을 위해서 선교하고 앞장서고 수고하는 이 형제는 참고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오토바이 조그마한 걸 타고 막 그냥 모자 쓰고 계속 먼지 속에 저는 그 오토바이 뒤에 타고 또 따라다니는데 얼마나 뭐 한 시간만 갔다 오면 그냥 온 몸에 그냥 그 먼지, 그 미세먼지 엄청나죠. 이 나라는 먼지도 뭐 많고 이렇게 경유를 많이 차고 오토바이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항상 이 형제는 웃으면서 사역하는 이 라신 형제를 여러분께 소개드리고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교회 그리고 수많은 그 인도네시아의 무슬림 교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조금 한 20분, 1시간 20분으로 강의를 마치고 이제 금요일, 성금요일 저녁이 다가오는데 이 성금요일 여러분이 다 어디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성금요일을 맞이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또 이 다가오는 부활절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강의 14과 이 마지막 강의로 이렇게 하고 원래 제가 계획했던 이슬람 신학에 대한 그 강의는 따로 특별 강의로 나중에 따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의 평강과 승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